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어제 42편을 제 시편의 1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다윗의 시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제 2권도 역시 다윗의 시편이 많긴 하지만 1권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좀 적죠. 그런데 시편 2권은 이제 72편까지 되어 있는데 엘로힘 시편이다.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자, 그러면 42편, 43편은 어떤 내용이냐?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한 지은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한번 되어보는 거죠. 어느 날 벼락같이 쳐들어온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대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7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선포되었긴 하지만 70년이 내가 지금 만약에 50살이면 나 죽은 다음에 희망과 절망이 없는 상태로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부는 죽었겠고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신앙은 명맥이 유지됐겠죠.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옛날은 이미 지워져 버리고 그들은 명맥만 근근히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고라 자손이 지은 시. 그래서 43편 보시면 제목이 없어요. 보통 시편 거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43편이 제목이 없는 걸로 봐서는 42편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43편을 쌍둥이 시편이다. 배경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를 그 뒷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 자, 1절을 제가 한번 보시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달랍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단어가 있지요. 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나라에, 여기서 나라는 여러 나라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과. 누가? 나 혼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삥 둘러싼 수많은 권세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앞서간 사람, 나보다 돈도 많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늘 둘러싸여 살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서적 고립감, 때로는 신앙의 고립감이 느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등장하죠. 판단하시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의 날카로운 시선 가운데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나를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목사라서 예외 결코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나를 보고 판단하는 수많은 성도, 우리 교회보다 큰 수많은 목회자들을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판단과 평가, 제가 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선과 판단에 나를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돛과 닻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되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돛이 있어야 되고 닻이 있어야 되고 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조류와 이 파도에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한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변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들과 흔히 하는 시쳇말로 쿵짝쿵짝이 맞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뭔가 믿음으로 인해 충돌감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믿음의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요, 그런 노래예요. 만약 최근에 이런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의 몸부림이나 발버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의 불꽃과 씨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르겠어요. 구원까지는 비약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나? 라고 싶지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고민과 그런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서 여전히 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두 가지 때문에 흔들려요. 늘 세상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흔들리죠.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 자, 그리고 나서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꼭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냥 좋지 않거든요. 큰 고립감이나 수렁이나 늪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니?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42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감정에 더 깊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왜요?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8장. 제자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거 다 알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이따가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표시해 두시고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9절.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누가 느끼게? 내가 느끼게. 그렇게 지금 내가 느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끊는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종종 드렸죠. 우리가 여러 활극이나 아니면 액션 영화를 보면 한 형사가 등장하고 그 한 형사가 어떤 악당과 범인을 추격하셔요. 그래서 그를 딱 검거해서 수갑을 딱 채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20, 30대 봤던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형사가 그 강력범을 딱 채우더니 갑자기 그 자기 주머니에 있던 수갑을 푸는 열쇠를 강물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조수석에 태웁니다. 이걸 딱 한 채로.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경찰서까지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수갑으로 채워진 존재들이에요. 이건 풀어나올 수 없어요. 수갑의 특징이 뭐냐? 힘을 주면 줄수록 수갑은 우리의 팔목을 더 죄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끊지 않을 게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상실감이 들 때 있다. 그런 경우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저 꽃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아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지금 현대적 의미로 풀어보면 하나님 다시금 힘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자리까지 지금 시편 기자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은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잘 문맥을 따라와 보세요. 이게 갑자기 찬양이 확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정서와 감정이 물론 돌변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힘든데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있다고 단정 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씨를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상황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벨론을 보십시오. 여호와 신앙 없는 저들이 저를 너무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산다고, 노예로 끌려왔다고 비난하고 우리를 깔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울면서 갑자기 찬양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빚어지기 시작해요. 울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감정은 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나는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송이 상하고 상처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안 계심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심을 울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이제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42편에도 이 동일한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저 계신 거 알아요. 제가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현실적인 고백이 바로 5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나의 모습은 초라하죠. 그래서 그들의 판단과 평가에 나를 내맡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와 인격을 맡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판단과 평가를 내가 겸손히 귀에 기울일 때 돛과 닻을 상실한 채로 망망대해서 흘러다니는 배가 아니라 닻이 있고요, 돛이 있고요, 노가 있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